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지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는가?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 우리는 이미 함께 나눴습니다. 흙의 특징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전에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지요. 흙은 뭐라고 그랬어요? 흙은 첫 번째로 생명이었습니다. 흙은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늘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흙은 사랑이었습니다. 흙은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모든 것들을 희석시켜 재생산해내지요.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고, 세 번째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흙은 봉사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지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또 흙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 네 번째는 흙은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내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흙의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고, 마지막 흙은 겸손하다고 했어요. 항상 그 자리 누가 딛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피조물이다,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교만이 찾아오는 것이고 인류 죄의 역사가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아무 데서나 살아라 라고 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그곳이 있었죠. 뭐였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늘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거기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과거 죄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낙원, 신락원했던 이 에덴 동산을 복원해내고 그 동산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에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울타리를 쳐야 된다. 어디로부터의 울타리지요? 세속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통치에 따라버리면 이 사람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쫓아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 세상에는 금은보화가 참 가치 있고 돈이 가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도 나누었듯이 금덩이, 은덩이, 진주, 보석 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예요?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아스팔트나 깔고 이런 문이나 만들고. 근데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보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쭉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을
결혼시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부터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말씀을 잘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 저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 누가 보기에요? 누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거죠? 누가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런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좋지 않다. 우리는요, 늘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죠.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가, 좋지 않은가? 내가 판단하기에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늘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판단의 기준에 좋은가, 하나님 판단의 기준에 좋지 않은가, 하나님 판단의 기준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도 새벽에도 제가 늘 말씀하고 강조하는 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온통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는 이유도 내 판단과 내 뜻대로 막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인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겠지요. 자, 오늘 말씀 봐보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서,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늘 들려져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고서는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요? 내가 돼요, 내가.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기도에 나올까 나오지 말까 고민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으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내 안에 온전히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기준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내 모든 판단, 이 호불호가 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내 뜻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할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늘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을 보면요, 독처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은 그러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그럼 나쁜 건가요?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또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들 요즘에 많잖아요.
여자인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남자인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신으로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거 죄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 판단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혼자 사는 것보다 지금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 더 좋을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총론이라고 했죠. 2장은 강론이라고 했어요. 자,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자기의 형상. 자, 근데 남자만 창조했어요?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창조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함께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남성만도 아니고 여성만도 아니다. 모성과 부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남자고 또 여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성성을 가진 자와 여성성을 가진 자가 함께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그리고 너희들 둘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으로 온전케 하시려는 그러한 깊이 있는 속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우리 18절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뭘 하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누가요? 누가? 내가. 이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죠?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죠. 물론 지금 사별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이유에 따라서 또 결혼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은 다 결혼하신 분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거 내가 선택한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우리 추강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을 추강 집사님이 선택하셨나요? 예. 권사님이 선택하셨군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멋진 남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목사가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정말로 여쭤봐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큰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자, 따라합니다.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의 동기도 하나님이시요,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이셔요. 결혼의 과정, 결혼의 생활 가운데 가정이 잘 지켜나가게 하는 모든 과정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결혼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은 늘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좋았는데 어제 좋은 것이 오늘날 증오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은 보기도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남편이 남편 같을 때가 있어요.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 결혼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상대를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결혼을 한대요. 어느 정도 했는데 내가 알아. 근데 이거 착각이지요. 나는 저 남자 다 안다. 나는 저 여자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결혼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것은 착각이에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결혼하고 후에 다 속았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저희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저희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 대한 생각과, 야, 저렇게 자상한 남편,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넓고, 집에 가면 큰일 났어요. 여러분, 결혼은 상대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살아봄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서로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계시잖아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하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지? 자식들 봐보세요. 내 뱃속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 저런 면이 있는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혈육도 보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데, 나랑은 아무런 혈연도 관련이 없는 남 밑에 그 슬하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 남을 데려다가 함께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의 깊이 있는 것을 알겠어요. 아무리 연애를 많이 했다고 한들 내 마음의 내면까지 다 보여줬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실은 모르고 해요. 서로 모르고 해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한 번 얼굴도 보지 않고 그날 그냥 만나서 결혼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 결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적 결혼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에서부터 비로소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보니까 내가 상상치도 못한 모습이 내 배우자에게 있어. 아, 남편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모습을 서로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조율되어져 가고, 맞춰져 가고, 깎아져 가고, 세워져 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형성되는 겁니다. 완전체가 서로 만나서 살아가는 게 결혼이 아니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 이때 결혼의 주체가 나라는 사람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결혼의 주체면 상대방이 싫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결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때로는 힘이 들어도 안 맞아도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시키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다른 점이 서로 있지만 서로 동화되면서 서로 이해시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 홀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치 못했지만 서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남자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 여자의 특징,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짐으로써 거기로부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누가 주체다? 하나님이 주체다. 하나님이 주체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더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존대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자예요. 서로 맞춰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자, 돕는 배필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24절에 가서 더 이렇게 나누도록 하고,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줘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흙으로 지으셨나요? 아니죠. 저기 분명히 보니까 흙으로 들짐승, 공중의 새들,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차이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하나 있다라면 그게 뭘까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죠. 생기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요? 동물과 똑같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물은 없지만 사람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면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사람들을 좀 못난 사람들을 보고 무슨 표현을 해요? 저 짐승 같은 사람, 혹은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짐승이 하는 말이 억울하다고, 왜 우리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냐고, 우리가 뭘 어쨌길래, 짐승들은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냐고. 자, 여러분, 실은요, 사람에게 생기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라면 정말로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생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짐승의 세계는 강간이라는 게 없대요. 짐승의 세계는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지를 않는데요. 짐승의 세계는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식량, 음식만 있으면 되지 우리처럼 1년, 2년, 10년껏 채워놓고 살아가지를 않는데요. 짐승들은 지금 있는 그걸로 족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짐승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모든 것 다 줄 준비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동물과 비교를 해보면 사람은 째비가 안 된대요. 동물이 얼마나 그 새끼들에게 대한 사랑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만큼 크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물의 세계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두꺼비 알잖아요. 두꺼비.
두꺼비가 독이 있지요. 두꺼비가 있는데 뱀이 싹 지나가요. 뱀이 두꺼비를 먹으면 뱀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자, 그런데 두꺼비도 잡혀 먹으면 죽을 걸 알겠지요. 뱀이 두꺼비를 먹으면 두꺼비도 죽고 뱀도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꺼비 암컷이 알을 잉태하고 있으면 뱀에게 가서 살랑살랑 현혹을 한대요. 나 잡아가라고, 나 잡아 먹으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뱀 뱃속에서 새끼들이 이렇게 거기서 태어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나는 죽을 것 뻔히 알고 있지만은 뱀을 그렇게 앞에서 막 장난치면은 뱀이 그냥 확 먹어버린대요. 먹어버리면 이 두꺼비 어미가 거기에서는 죽고 알은 거기에서부터 잉태가 되어가지고 종족 번식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사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죽이면서 자신을 태어나게 해요. 물론 그런 모성을 가시는 훌륭한 분이 있지만 이런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정말 이런 사랑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셨지만은 교회 앞에 보면 우리 소나무 2개 있잖아요. 소나무 2개 있는데 이 소나무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 보니까 비둘기가 지금 제가 관찰을 하고 있는데 3주째 그 둥지에서 나오질 않아요. 막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게요? 아마 알을 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방해가 될까 못 보고 있는데 알을 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비 많이 왔잖아요. 비 오고 또 덥고 한 번을 그 자리를 안 비워요. 3주 내가 찾아봤어요. 비둘기 부화의 시기 18일, 9일 걸린대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있고 왔다 갔다 시끄러워도 뭐 그냥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자식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다고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생기,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지 진정한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흙으로만 지음받은 짐승과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짐승만 또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생기를 얻은 자,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으로서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거기에서 돌이킬 줄 알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무엇인가?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과 호흡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짐승만 또 못할 수 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배우자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